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12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말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앞에 오늘 새벽에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확인받는 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벌써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주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게 되죠. 주님이 이 정도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인기 관리도 좀 잘 하시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못 본 척 하시고 아니면 좋게 타이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12절에 주님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격할 만큼 강력한 제재를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장사판을 모두 엎어서 혼내키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은 어떻게 기획적인 분도 아니고 마케팅에 이렇게 능숙한 분도 아닙니다. 인기 관리를 잘하는 분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어떤 수에 대해서 능숙한 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냥 무리 없이 그냥 해버리는 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매매하고 장사하고 이문을 남기려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충분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매매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제사에 필요한 짐승들을 사고 판 것일 겁니다. 당시에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서 이 재물, 그러니까 잡을 짐승들을 성전에서 팔 수 있도록 허가받았었지요. 그래서 이 장사가 그냥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그 짐승들을 매매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법이었죠. 그리고 또 돈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릴 그 화폐로 바꾸는,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상을 엎었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 짐승을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둔 것이 이 비둘기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둘러 엎으시고 화를 내시고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동이 한편으로는 이해가지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준비하려고 그러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런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성전이 단순하게 하나의 집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전이고 성막이고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지성소, 성소, 그 다음 뜰. 그런데 성전에서는 한돈 외곽진 바깥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어디라고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성인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도 아니고 그 외에 장애인이거나 또 외국인이거나 나그네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도처입니다. 회중 가운데 속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가 가장 외곽쪽, 이곳이 이방인의 뜰이란 곳입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곳은 어디서 이 시장이 열렸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열린 거죠.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붕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은, 약한 사람들은, 장애인들은, 나그네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고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싶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너희들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시장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랍니까? 13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더냐. 여기서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백성, 모든 사람, 어른, 아이, 여자, 외국 사람,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기도하라고 설치해둔 것이 이 성전이고 이방인의 뜰까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쫓아낸 것들, 이 사람들을 쫓아낸 것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장사를 해서 이물을 많이 넘기고 이익을 많이 넘기고 막 뭐랄까요? 막 값어치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이득을 많이 넘기기 때문에 이것들 쓴 강도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강도가 아니고 사기지요, 사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절도지요. 강도는 뭡니까? 사람을 해하는 것을 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장사해서 자기 돈 벌라고 남이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으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사기꾼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절도자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뜰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기도 못하게 시장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여 영혼을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약탈자, 강도가 너희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려는 사람,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는 사람, 이방인의 뜰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기도 못하게 해서 이 영혼이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도 유대인들도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여기는 건 무슨 뜻이 뭡니까?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누가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요. 기도 안 하면요. 죽는다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서 뭐라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기 때문에 들숨 날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는 내 호흡과 같기 때문에 뭡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목사님 기도 안 해도 안 죽던데요. 죽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내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죽는다고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자,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고요. 그러니 주님도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 안 하면 내가 죽는다. 기도 안 하면 저들이 죽는다. 근데 네가 기도를 못하게 해서 저 사람을 죽이고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렇게 살려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성전을 둘러엎은 것이 이번 첫 번째 사건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전체를 다 보면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성전을 한번 둘러엎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한번 둘러엎으셨어요.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 사람 죽는다고.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에 가니까 또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해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게 만들어 두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서 가보니까 또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고쳐놨는데 좀 있다 보니까 또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 주님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또 저런다. 또 저런다. 바꿔놨더니 또 저런다. 고쳐놨더니 또 저런다. 또 이러네. 이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그죠? 정말 연약한 영혼, 자주 쓰러지는 영혼, 시험 드는 사람들, 그렇게 다독거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쁜 말로 사람 모양 만들어 놨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또 돌아서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도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 모습도 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말 못하는 습관,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습관, 주님께서 여전히 보시면서 또 이러고 있네, 또 이러고 있네. 그런 모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꼭 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참 사람 안 변한다. 참 저거 안 변한다. 그래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꾸어야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또 이러네. 내가 또 이러네.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그래서 변해야 한다. 어찌해서도 변해야 한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나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디로 나옵니까? 성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 맹인과 저는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이 성전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장사하고 있어서 다 막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안쪽인지 안 그러면 시장을 파한 이방인들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입이 불가능한 약자들이 성전으로 와서 주님 앞에 고침을 받도록 누가 이 일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막힌 다음 울타리를 허무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죠. 그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은요 평화인데 어떻게 평화를 이루시냐면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버리시고, 그래서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고 자신이 움츠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허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여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편견과 모든 선입관과 사람을 가리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목양의 공동체의 모든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 대신 예수의 모습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허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열자. 예수의 이름으로 허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열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예수 이름으로 허물고 예수 이름으로 길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목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허물고 예수 이름으로 길을 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허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허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허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열어 맹인과 저는 자와 소외받는 자와 갈급한 모든 심령 앞에 심령들이 우리 목양의 공동체에 나와 주님의 위로와 나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편견, 내 머리에 있는 모든 선입감들 허물어뜨려버리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예수의 행동을 담는 우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쁜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는 길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린 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막힌 모든 것을 허물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15절은 이상히 여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상히 여기고 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화가 납니까? 성전을 깨끗이 하고 고침받아야 할 사람들이 고침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기득권인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화를 냅니까?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예수님께 호산나 하느냐 이거죠. 쟤네들이 뭘 알고 그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주님의 선한 일에 그들만의 자신들만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어긋나기만 하면 이상히 여기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부분에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는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것도 있고 더 보태야 될 우리 믿음들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것과 조금만 다르고 지금 이 위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이걸 건들기만 하면 아니 이제 올라가자고 끌기만 해도 핵 화를 낸다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16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리석고 아직 언어가 부족하게 보이는 아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머리로 또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면서 노래하지 않는 이들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꼼수를 부리니까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공격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불리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너희들보다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입을 따라 호산나 외치는 이 아이들의 말이 더 옳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언어가 부족한 것이 맞고 아이들이 지식이 부족한 게 맞지만은 유일하게 하는 이 한 가지가 호산나라를 외치는 것이라면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딨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는 겁니다. 말을 많이 배워서 남을 힘들게 하고 말을 많이 배워서 남에게 말을 꼬이기도 하고 말을 많이 알아서 남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보다 유일하게 하는 이 한마디가 호산나라면 이보다 더 복된 게 어딨냐는 겁니다요. 말을 많이 알아서 나쁜 것만 말하는 그게 무슨 복이냐는 겁니다. 말하는 걸 많이 알아서 남한테 사기치는 거 그게 무슨 복이냐는 겁니다. 사기치는 방법, 욕하는 말 아무것도 몰라도 호산나 이 한 가지만 알아서 저렇게 외치는 아이들이 더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책 많이 보는 건요, 중요합니다. 글 많이 쓰는 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모를지라도, 어떤 용어를 모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혀의 암, 설암이 걸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이 혀를 이제 잘라내야만 하는 겁니다. 혀를 잘라내면 이제 아무 말씀도 하실 수가 없겠지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수술대 앞에서 마취를 하기 전에 이 환자에게 수술 집도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환자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 이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빨리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집도의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군요. 예수님 믿으시는군요. 하나님 원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때 이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죠. 나의 가장 마지막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 나의 가장 마지막 말이 원망하거나 나의 가장 마지막 말이 욕을 하거나 나의 가장 마지막 말이 신음소리가 아니라 나의 가장 마지막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했다지. 무엇입니까? 언어의 완성은, 우리 언어의 완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의 완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많은 말을 알지라도 어떻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요. 많은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언어의 완성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입니다. 자, 17절에 이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베다니에서 유하시던 주님은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시장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먹을 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지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가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저주하시자 이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랍니까? 예수님 성격 참 무섭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몹시 배가 고프셨나 보다. 정말 힘드셨나 보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이 시기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성격이 급한 거죠,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우물에서 숭늉 찾는 거죠. 예수님 성격 문제지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그것을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마르게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요, 이것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합니다. 농사 짓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농사를 지으면, 가수를 지으면
첫 해에 나오는 그 열매 있잖아요. 어떤 나무든지 그 열매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솎아내는 것들 있잖아요. 그 초실들. 솎아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솎아내야 될 첫 번째 열매가 없으면 진짜 결실기에도 그 열매가 안 맺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때 이때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았다는 건 뭔 말이냐면 솎아낼 초실들. 맛없고 있는 그 초실들. 그러니까 그 초실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실이 맺지 않으면 결실기에도 이 무화과가 안 맺어요. 그러니까 초실을 찾았는데 이 솎아낼 초실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아예 이제 열매를 맺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초실을 찾았겠습니까? 당시 예수님 형편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는 이 초실이라도 먹어서 예수님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 딱한 상황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배가 고프신 것처럼 어쩌면 간절하게 때로는 예민하게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아주 예민하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시고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예민하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열매를 주님 찾으십니다. 그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그때 내어놓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정말 엄청난 일을 우리는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없는데요. 그러면 넘어가고 이게 아니고요. 주님은 빤하게 쳐다보시고 너에게 열매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열매. 내가 드릴 열매. 내가 드릴 열매. 열매를 준비하십시오. 열매를 준비하십시오. 주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찾으십니다. 열매를 찾으십니다.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20절에는 제자들이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말랐는지 묻습니다. 이러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증이 나고, 얼마나 답답할지, 막 그런 마음이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이제 공생의 마지막 아닙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까. 이 제자라는 것들이 3년을 데리고 이제 나는 이 사람들을 떠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이상히 여기고 어찌하여 말랐는가 물어보면 주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만 다시 장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 데리고 온 제자도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이 어떻게 고무줄처럼 팽팽해가지고요. 놓아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원위치로 가는가 봐요, 사람들은.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주님을 모르던 그 자리로 그냥 원위치로 가버리는가 봐요. 조금만 방심하면. 고무줄 같아요, 고무줄. 주님이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 놓았다가 손을 놓아버리면 그냥 가버려요, 그냥. 여지없이. 어찌하여 이상히 여겨서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의 상태와 수분 공급 상태와 병충해에 대해서 강합성에 대해서 엽록성에 대해서 일조량에 대해서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님이? 뭔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이유로 물어보는 겁니까, 이게?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가 나가고 뭐가 다릅니까?
왜 애들이 호산나라고 이야기하냐고 이상히 여긴다는 말이 2번 나와요. 바리새인과 지금 서기관들이 아이들이 호산나 외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기서 놓였다고 이야기하고요. 무화과나무가 마르니까요. 지금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고 어찌하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한통속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데리고 다니던 사람도, 자기를 대적하던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도 다 한통속이 돼버린 거죠. 이상히 여기고 어찌하여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21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었으면 이런 질문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었으면 이따위의 질문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하고 말씀을 하시죠. 애를 키울 때도 애도 아무 말이나 하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고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자다가 일어나는 잠꼬대 같은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고 의심만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었으면 이런 질문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너희 상태는 믿음이 없고 의심만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이겨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이겨야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이기자.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이기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이기고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과연 그렇군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근데 왜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해? 근데 우리 모습이 그래. 신기하네. 이상하네. 좋으면서도 막 기적이 일어나면 좋으면서도 할렐루야 과연 그렇군요. 이래 안 하고 신기하네. 이상하네. 이상한 게 뭘 이상해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을 이겨야 합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주님은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 기도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믿고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구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있으면 주실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말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는 것보다 먼저 앞에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첫 번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으리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응답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무엇을 믿고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만 응답받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요. 무엇만이 응답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든지요. 이거는 못 받을 거야. 이거는 받을 거야. 이거는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선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전부 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결단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 전부 다 응답하시는 주님, 무엇이든 전부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해볼까요?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갖게 하소서. 믿고 구하게 하소서. 믿고 구하게 하소서. 무엇이든 전부 다 응답하시는 주님, 무엇이든 전부 다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 전부 다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내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한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은혜로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곳, 또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 다 그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면요, 의심이 먼저 솟아오를 거예요. 이게 되겠나? 내 문제를 딱 세워두면, 아이고, 이걸 기도해가지고 되겠나? 응? 아픈 부분 하면, 힘든 부분 보면, 아이고, 이게 되겠나? 그러니까 의심이 확 솟아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찬송도 뭡니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심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뭐랍니까? 의심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사오니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내가 주님 앞에 믿고 있사오니 해결하여 주옵소서.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무엇이든 전부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믿고 구하오니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문제와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 전부 다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절) 찬송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1절합니다. 1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심을 이기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가리지 않고 선별하지 않고 무엇이든 전부 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으니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았으니 마음의 가득한 의심을 깨쳐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